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 압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일하여 일만 하다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들이요. 만약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은다면 너희들이 준비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필요 없다. 죽도록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일만 하여 마음껏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부유하지 못한 것이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숨이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하지요.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하늘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라면 좋은 건물도 아니요, 좋은 집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마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은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람의 근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요. 적어도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서 산다는 성도들이라면 첫 번째 내 안에 모실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 영혼을, 내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때 사람을 존중히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인 나의 몸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가 다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좋은 직업과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좋은 직업을 버렸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떠났다라는 것이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물과 비뚤어진 고집도 쉽게 포기할 수 없죠.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돈도 많이 모았던 모양입니다. 부모에게도 공경도 잘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민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의 보화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삶은 풍족하였지만 영적으로는 평안함이 없는 청년. 구원의 확신도 없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의 평안함은 재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영생은 사람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예배는 예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 붙잡혀 끌려가는 것이 바로 전도지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의 입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과연 좋은 말씀으로 들렸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과연 좋은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어부들에게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니 과연 이 좋은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기를 잡으며 돈을 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낚으라니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고기였습니다. 고기 잡이로 하루를 시작했고요. 고기 생각에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면 웃고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고기 때문에 웃고 고기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그러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재물 때문에 웃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 때문에 울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처럼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모습이 있죠. 바로 이 모습이죠.
사람 때문에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요. 육적인 사람들은 높은 매출 때문에 웃어요. 아주 낮은 매출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오직 매출입니다. 입만 열면 매출입니다. 매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요. 매출 때문에 봉사하기도 하고요. 매출 때문에 내가 섬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 때문에 웃습니다.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관심의 대상은 사람이고요, 관심의 대상은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알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기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물론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는 그 사람을 아낄 줄 알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그리고 무조건 친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내용이 19장 17절에서는 그와 반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져줄 수 있다. 정말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해집니다. 가식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정말로 친구가 친구를 사랑할 때 솔직한 친구들이 있지요. 그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참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불의를 보고도 참지 못하여 분노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에게는 필요할지 모릅니다. 잘했어. 그래. 걸으니까 잘했어. 박수 쳐줘야 하지요. 아이가 먹으니까 잘했어. 어린 아이에게는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모들의 채찍과 허물과 잘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대요. 그렇습니까? 아마도 어른들은 엄한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라서인지 몰라도 어른들의 모습에서 볼 때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답니다.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마냥 예쁘다고 방관하는 부모의 잘못이 아마 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 반드시 타일러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숨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말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리 뒤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가 숨어서 너를 좋아한다고 말해도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질책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무작정 덮어주고 잘못을 숨기려고 한다면 오히려 큰 위험에 빠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로 잘 타일러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아, 우리 교회 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와 라고 전도하는 것이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전도의 정의는 하나님 말씀을 그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뿐, 그분이 교회로 오는 거 안 오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는 흑암에 죽어가는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내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들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줄 알고요, 주님 앞에 물질도 드릴 줄 알고요, 뜨거운 마음까지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부자입니까? 정말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부자 청년에게 이르기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부자는 내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부자입니다. 내 돈을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정말 진정한 부자입니다. 자신의 것을 버릴 줄 알고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처럼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사람에게 투자하고 영혼에게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요, 우리를 분명히 제자를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낚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고기가 아니죠. 물질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일 때문에 자신을 혹사시켜버리고요, 그 일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겠습니까? 주어진 일에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부르지 않으셨지요. 농사일에 열심히 하는 기도원을 불러 하나님이 쓰셨죠. 열심히 세금을 걷는 그런 마태를 하나님이 쓰셨죠. 의사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누가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갈렙을 보십시오.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다 늙어버렸다고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요. 매일은 지금 농사꾼인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쓰셨지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절대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육적으로는 부지런한데 영적으로는 게으른가요?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아름다움은 부지런함에 있고요, 균형 잡힌 영적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과 돈도 소중하지만 영혼을 위해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남은 평생, 특히 오늘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